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한국교회가 나의 뜻을 받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하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너희들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뜻을 저버렸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너희들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뜻을 저버렸다. 한국 땅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을 많이 예비해 놓았단다. 이런 말씀하셨죠. 탕자가 무슨 뜻이냐면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경에 돌아온 탕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나의 깊은 사랑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둘째 아들 또한 나의 마음을 모르듯이 너희들 또한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너희들이 이 세상은 참 고달프죠. 고달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어떠한 자도 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안정, 쉼을 얻을 수 없음을 둘째 아들을 통하여 깨닫기 위함이다. 나의 안식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 속에 절대 우선순위가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함도 있으며 속수무책인 그의 삶 속에서 나 아버지가 있어야 함을 깨달은 둘째 아들이었다. 예수님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면서 송아지를 동생에게 잡아주냐고 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다 온 동생을 그리 대해주냐고 한 큰 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뜻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을 통하여 그때 나를 주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이지요. 나의 뜻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을 통하여 그때 나를 주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큰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이 은혜인지 모르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그냥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내가 큰아들이니까 이렇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나의 깊은 의중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아는 둘째 아들보다 자기 동생보다 아버지의 참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로 인하여 주어지는 혜택만 누릴 줄 아는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자기 의로 이렇게 아버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나는 큰아들이니까 자기 의로 이렇게 아버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나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가진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면 같은 형제로서 기뻐해야 될 텐데요. 재산을 허비했다는 것에 더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큰 아들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렇게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시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부모님 세대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아무리 형제지간이 뭐 우애 있고 뭐 절친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낸다 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길, 형제지간이 아무리 우애 있게 지낸다 해도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끼리 아무리 우애 있게 지낸다 해도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는 사랑, 그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죠.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이렇게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크신 사랑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 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참사랑, 아버지의 들끓는 사랑,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아는 사람, 어렵고 힘든 걸 통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함께 했다는 걸 아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걸 아는 사람. 둘째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아주 낮아진 마음이죠. 아버지 품이 최고다 최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거저받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주 힘들었죠. 어려웠죠.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거저받는 사랑이구나.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렵고 힘든 강을 넘어서게도 한단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렵고 힘든 강을 넘어서게도 한단다. 넘어가게도 한단다. 건너가게도 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렵고 힘든 것도 허락한단다. 예수님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때 말씀해 주시길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며 신을 신긴다 라는 뜻은 신분 회복시킨다.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것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신분 회복. 한국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렵고 힘든 것도 허락한단다. 예수님 둘째 아들에게 반지는 약속이고 신발은 신분 회복이고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준다는 것은 그의 안위를 보살펴 준다라는 뜻이니라. 나의 품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는 저 천국에 나의 품에 있게 되는 내가 최고의 것을 준다. 저 천국에서도 나의 품에 있게 되는 내가 최고의 것을 준다. 천국 3층천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에 있게 되는 3층천.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낙원 변두리 간 사람들은 그 3층천에 간 사람들을 최고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간 자들 그런 자들도 최고로 또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번쩍번쩍 빛나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천군 천사들도 고개를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그들의 옷은 번쩍번쩍 빛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이고 표정들은 어떠했나요? 나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특권층의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는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 자들이었다. 나의 속뜻을 모르는 그들은 나의 흠을 잡기 위해 어떻게든 흠을 잡기 위해 나의 거동을 살피는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나의 속뜻을 전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비유적으로 알려준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 자들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특권층의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는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 한국 교회들 자고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고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한국 땅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패역한 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크신 사랑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도 있었다. 나를 가소롭게 여겼던 그들도 자격 조건을 따지는 그들에게 나는 무자격자, 어느 누구나 나의 품에 온다면 나는 다 품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준 것이다. 큰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왜 소모하냐?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자기 것이 될 텐데 왜 또 동생한테 소모하냐? 큰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버지의 혜택을 받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처럼 섬기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는 특권층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여겼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를 알지 못하듯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듯이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과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예수님 마음을 서로 나누고 뭐 이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이때 해주셨냐면 나는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내가 주려고 다 예비를 해놨고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또 줄 것이다.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줄 거다. 나는 많은 것을 또 예비해 놓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동생에게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안위해주는, 사랑해주는 자녀였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돌아온 탕자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전해주시고 싶으신 것인가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나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하고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 너희들의 무슨 자격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큰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여 모든 자를 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너희들의 무슨 자격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큰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나의 품에 온다면 다 받아주는 너희들의 아버지임을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하고 품는 크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이렇게 오냐면 저 북한 땅이 마지막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북한 땅을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 북한 땅에 있는 그들 억압받고 통제받는 그런 자들에게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그 흑암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참 나의 큰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 선교의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교회가 큰아들, 북한이 둘째 아들, 이것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제일 크게 온 것은 이 한국 땅, 한국교회가 큰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이 뻣뻣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또 연결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특권층의 불쌍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이 기다리는 자기 자아가 우쭐한 영원한 불이 기다리는 지옥에 갈 자들, 영원한 불이 기다리는 자기 자아가 우쭐한 특권층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얕잡아 봤다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며 신을 신킨다 라는 뜻은 신분, 회복을 시키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의복을 준다는 것은 그의 안위를 보살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품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는 저 천국에서도 나의 품에 있게 되는 내가 최고의 것을 준다. 저 천국에 나의 품에 있게 되는 내가 최고의 것을 준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 천국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낙원 변두리에 누가 가 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 있다는 것만 해도 낙원 변두리라도 가 있는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에 있을 때 내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짜 어떤 자들이 다른 자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왜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충성된 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것을 이렇게 뉘우친다는 겁니다. 기쁘죠. 기쁘긴 한데 야, 내가 왜 진짜 예수님 좀 믿고 잘 믿고 충성된 그런 자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가 복종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조금 한다고 합니다. 뭐 조금 하겠죠. 많이는 안 하겠죠. 그냥 천국 낙원 변두리에 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가고 이렇게 천국에 와 있습니다. 낙원 변두리라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은 침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어디 가서 막 울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슬프고 쥐말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어둠에 아주 마음이 슬픈 그런 곳. 음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음부.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